다윗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9살에 38살에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11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앞장을 서고 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자기 궁전에 있다가 밤 해가 질 때쯤 돼서 가장 높은 왕궁의 옥상에서 보니까 이 자기의 신복의 아내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다가 그만 간음죄와 살인죄와 온갖 종류의 범죄를 하게 되어진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처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가를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49살에서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약 2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 걸음을 잘 걸었고 죽기 직전에 또 수족이 차가워질 때에 수렘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자를 이렇게 붙여주어도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시편 중에서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시편 32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왕이냐? 지식을 많이 가진 자냐? 자녀가 많은 자냐? 다윗은 19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동일한 원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은 인용하면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다윗도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우리 죄인들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중요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율법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인데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몸이 사지백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몸의 구성 부분이 248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되어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라와 하지 말라가 이런 분포도로 나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도표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아니 10계명도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에서 무슨 계명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요거는 213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혼을 통해서 인류를 존속시켜야 된다 하는 이 명령, 요 계명이 212번째 계명인데 인류를 존속시킨다는 이 계명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율법에서 왔다. 그래서 이 율법이 212번째의 그러한 계명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215번째의 명령이 되어서 남아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하는 명령과 연결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도 보면 창세기는 32장 32절에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에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도뼈를 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 풍습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하지 말라의 183번째의 계명인 절대 이러한 짐승의 이 허벅지 관절의 힘줄은 먹지 마라 하는 명령이 창세기 32장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특별히 9가지 하나님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하라 계명의 첫 번째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이게 간략하게 적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있는 대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 계명이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시편에 와서 보면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느 시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지구상에 살았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이 613의 계명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까? 또 안들 우리 인간은 이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이러한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는 12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세 번째의 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를 갖다가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이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저주를 받은 자는 어디에 달립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죽은 그 시신을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면 나무에 달려있는 시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은 아다시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가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의 요구를 다 한 몸에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서 속량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모세오경의 전체의 이 율법의 흐름을 보면 율법을 막상 우리에게 주었던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이지 우리와 똑같이 이런 율법을 주었다고 해서 그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오경 전체의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면 신명기 30장 6절로 우리가 모세오경의 결론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지만 후일에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심령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체질이 변화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가면 앞으로 때가 이르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이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새 언약을 여기서 예언하게 되었고 이 새 언약이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심령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제 나라가 망하고 기울어지는 마지막 세대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의 충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렵게 되는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의 그 합당한 삶으로서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율법적인 의미의 하라고 하는 계명의 최고봉에 있는 계명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라의 최고의 명령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라 계명의 최고의 계명인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동일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위협적인 존재인 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속에서 우리는 이 율법을 다루면서도 율법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하지 말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은 영으로, 빛을 비추시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뜻을 늘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지 말라도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된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성령 충만과 예수님을 믿는 이 걸음으로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먹으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모든 날 마지막에 살려주신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만찬을 할 때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지상에서 생지옥 같고 패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도 매일 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이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의 전반이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율법의 완전한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종결 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